할렐루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분명히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좌, 그 왕자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많은 왕조가 쿠데타로 인해서 바뀌었지만 남유대는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는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기브온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만든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해서 거기서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고 광야를 그들이 40년 동안 그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그 성막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성막은 굉장히 낡았을 거예요. 오래전에 만든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 회막, 성막 또 회막이라고도 하죠. 그 앞에는 그때 만든 제단이 또 있었어요. 그 법궤만 다윗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고 나머지는 기브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다가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1000마리의 그것이 손지 양인지 모르겠지만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저를 땅의 먼지처럼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또 감동하셨어요. 너는 자신의 장수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지혜를 구하다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솔로몬 안에 양치기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치기는 양이 목적이죠. 자기가 목적인 양치기면은 짐승이 오면은 도망가겠죠. 도적이 오면 도망가겠죠. 왜? 자기가 목적이니까. 그러나 양치기가 목적인 양이 목적인 양치기는 이리가 오고 늑대가 와도 목숨을 걸고 싸우며 양이 행복한 게 자기의 목적이게 되겠죠. 그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동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행복을 먼저 구했습니다. 가정훈련을 받을 때 제가 강사님 이야기를 항상 기억을 합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이란 내가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먹고 자는 것밖에 없다. 대부분의 행복은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남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해야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을 그의 먼저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와 더불어 다른 모든 축복도 주셨어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처음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2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는 어느 건축업자도 다 할 수 있다, 되게. 근데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는 아무 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별한 건설 회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은 이거는 굉장한 노력과 자원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했죠.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하고 아마 그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그의 지혜가 한 단어를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말이었어요. 이방인.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자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방인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두로왕에게 후람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후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솔로몬의 요청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이죠. 11절과 12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후람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지혜와 슬기를 지닌 총명한 아들을 주셔서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고 또 자신을 위해 왕궁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후람이 본문의 그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긴 문장은 아니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서 후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그 후람의 편지 글을 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솔로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그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지혜 있고 양치기의 마음을 갖는 좋은 왕을 리더로 삼아주셨다. 그거를 이웃나라 두로의 후람 왕이 그걸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덧붙여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왕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고백을 했습니다. 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 왕에게 지혜와 슬기를 지닌 총명한 아들을 주셨다. 다윗에게 참 다윗은 복도 많다는 것이, 지혜로운 그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무엇을 하게 하셨다?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셨다. 솔로몬이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기쁨을 주신 것이죠. 솔로몬은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후람이라는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그래도 한 일국의 왕입니다. 자기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를 책임져야 하는 왕이에요. 그는 굉장히 책임이 많이 있죠.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솔로몬이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구실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작전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솔로몬한테 내주면은 한없이 달라고 할 거다,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솔로몬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줘야 되는 우리 이렇게 약한 나라를 다 한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으로 인해서 이 편지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성전에 큰 힘을 보태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행사가 있고 비전 컨퍼런스가 있어서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오랜 기간 한국에 있으면서 집회에 참석하는 중간에 시간이 조금 나서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 그 옆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곳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절두산 옆에 있는데요. 양화진이라는 곳이 어떻게 옛날에는 불렸냐면은 외국인 묘지로 옛날에는 불렸어요. 아주 오래 전에, 아주 150년쯤 전에 한국에 왔던 그 외국 사람이 거기서 이제 죽자 그 사람의 묘지를 제공한 것이 그곳이었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묻힌 묘지가 되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묘지는 선교사의 묘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리고 일본에 왔기 때문에 그 오래전에 130년 이상 그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무덤을 가서 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한 분 한 분의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였고 1885년 부활절 아침에 그는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것은 사실 결혼한 지 2달 만에 한국에 온 것입니다. 27세의 나이로 그는 와서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배제학당을 세우고, 1902년 그는 목포에 있는 어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그는 44세에 그는 순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는 1등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는 무슨 사고가 생기면은 다른 칸은 다 2등석, 3등석을 먼저 잠그고 1등석 손님을 먼저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피신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같이 갔던 학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다가 그는 그곳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무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본국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오래전에 왜 한국에 왔을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요. 그 사람들은 와서 단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당연히 구원받을 수도 없겠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
이방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먼 곳에서 왔다는 것.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지만 저 먼 곳에 있는 두로라는 곳에 그 왕 후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이방 땅에서 들려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먼 곳에서 나를 찾아, 진리가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나와 관계없는 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도 먼 곳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총명하고 훌륭한 기술자인 후람을 보내드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 자손의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롯 사람으로 그는 금, 은, 청동, 철, 또 돌과 나무를 잘 다룰 수 있으며 자주색, 빨강색, 파랑색 실, 고운 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조각에도 익숙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주는 대로 잘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기술자들과 내 주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 종들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쓰실 만큼 우리가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어 바다에 띄어 뗏목으로 엮어 욥바까지 보내드리겠으니 당신이 나무를 예루살렘까지 운반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후람 왕은 훌륭한 기술자 후람을 보내드립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후람 압이라고 적혀 있어요. 후람 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훌륭한 기술자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단 자손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람이라는 사람, 후람 압이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장면을 조금 이렇게 되돌려서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지을 때 말씀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전은 건물로 이렇게 고정된 건물을 지었지만 성전의 원형은 회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신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한 두 명의 기술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유다 지파 사람인 브살렐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단 지파 사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의 집기를, 성전에 필요한 집기들을 만들었고, 단 지파 출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조각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그는 금, 은, 청동, 철, 돌, 나무 이런 것들을 잘 다루었어요.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루는 방법도 다를 거예요. 금을 다루는 것과 돌을 다루는 것과 나무를 다루는 것이 달랐지만, 오늘 성경에 말한 그 후람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잘 다루는 사람이고, 이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술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조각을 할 줄 알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정확하게 그러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대단한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단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기술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는 두로 이방 왕이 보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은 이제 솔로몬이 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그쪽으로 보내죠. 그러면 16절에 보면은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어, 레바논 백향목을 말합니다. 나무 중에 그 목재로 쓰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두로에서 그 나무를 베어서, 두로는 그 해안이 있는 해안가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거기서 뗏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남쪽으로 보내면은 욥바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육지로 예루살렘까지 운반해서 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이방 기술자들과 또 이방의 자재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당신의 기술자들과 내 주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기술자, 이전에 다윗과 같이 일했던 기술자, 그리고 두로왕 후람이 보내준 기술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협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협력해서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의자를 엎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뭐라고 불렀냐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 그 성전은 모든 민족이 같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그 다음 세대 사람이죠. 이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을 그냥 짧게 요약하면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7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아멘. 여기까지요. 내가 그 이방인들을 내 거룩한 산에, 내 기도하는 집에서, 내 기도하는 집이란 성전을 말하죠. 그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기쁘게 해주겠다. 그곳에 오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모든 백성이. 여러분, 이 모든 백성이 같이 만든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같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곳에 있는 유일한 일본 사람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었어요.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죽을 뻔한 그런 경험에 한국 사람이 그를 살려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그때는 조선이었죠, 관심을 갖고 1905년에 한국에 가서
그는 일본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곳에 왔던 일본인 교사 우에노 씨를 만나서 그는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고아원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방까지 무려 1000명의 고아를 돌보았고 고아의 아버지다라는 묘비명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영락보린원이라는 곳이 지금 그들이 돌보았던 고아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곳에 일본 사람이 이곳에 잠들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도 한국과 일본과 한국은 서로 협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러브 소나타도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일본의 목사님들과 온누리교회의 그 성도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러브 소나타를 지금까지 24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기술자를 불렀고 유대인의 기술자와 협력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밀과 보리와 그리고 기름을 주었고 그들의 나무를 가져와서 그 성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같이 협력할 거라는 상상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목요일 저녁에 저희가 다니엘 교실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 올 때 이렇게 밥을 줬더니 그게 고도모 쇼쿠도가 됐어요. 지금 2년 이상 저희가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저희 교회 성도님도 거기서 봉사를 하고요. 예수님 전혀 믿지 않는 분이 거기서 봉사하면서 지금 교회를 나오세요.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교회인지도 모르고 오시는 자원봉사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회사원들이 와서. 저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봉사와 이것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곳에 온 필리핀 부모님을 가진 이렇게 아이들이 요즘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초등학생만 있었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걔들이 여기를 내가 있어도 좋을 안심되는 장소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금요일날 집회도 오고요, 주일날 청년부 예배도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내미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같이 도와줘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외국 사람들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했던 인구 조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수는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7만 명을 짐꾼으로, 8만 명을 산에서 돌을 캐는 일꾼으로 삼고 3,600명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했습니다.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군사적 목적 때문에 칼을 든 사람이 몇 명인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인데 칼을 든 사람의 숫자를 의존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그가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그러나 솔로몬의 인구조사는 그 인구조사와는 다른 것이에요. 이거는 외국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근데 조사를 시켰더니 15만 3,600명이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15만 3,6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저는 솔로몬이 아마 놀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오사카에 외국인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에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놀랄 만한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7만 명은 짐꾼으로, 7만 명은 물건을 옮기는 사람으로,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으로. 여러분 돌을 캐고 옮기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그 돌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7만 명, 8만 명,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3,600명을 두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읽으면서 그 에집트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이 벽돌 만드는 그 장면을 생각했어요. 아,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려먹었구나.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방인이라 해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초청하여 그에게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짓는 이 외국 사람들 안에 저는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러한 자부심과 기쁨으로 그들은 놀랍게 헌신했을 거예요. 이번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서 한 여성 선교사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은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1907년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약한 아이들을 돌보고 간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로로 9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걸고 한국까지 와서 9개월 일하고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본인은 얼마나 허망했을까. 내가 더 일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평소에 쓴 편지에 있는 글귀가 그분의 무덤에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나라를 위해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걸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외국인이 이 땅에 와서 조선에 와서 이 나라를 위해 내 생명 1000개가 있으면 다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그 헌신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내 나라, 내 가족도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저는 이곳에 15만 3,600명이 이런 마음으로 일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짓는 이 귀한 일에 내가 돌을 하나 캐고 돌을 하나 옮기는 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내가 이 일을 다 바쳐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헌신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정말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나와 협력해주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나보다 더 이 땅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외국인 중에, 이방인 중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근처에 미나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에 외국 가정이 너무나 힘드니까 엄마가 동반 자살을 기도해서 한 아이가 희생이 됐는데 그 아이가 이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돌봐야 될까? 학교가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이렇게 돌봐야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외국에서 이런 생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그 NGO 단체를 세웠어요. 저기 시마룸이라는 또 미나미 고도모 그 공부 가르쳐 주는데 저도 거기 몇 번 갔어요. 거의 외국계 아이들이 일본어가 잘 안 되는데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자원봉사가 수십 명이 와서 걔들을 도와줘요.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가 목요일날 하는 다니엘 교실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거기는 화요일날 하는데 여기는 목요일날 하는군요. 그럼 화요일날은 거기 보내고 목요일날은 여기 보내면 되겠군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인은 보물입니다. 이 땅에 외국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그것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얼마나 많은 게 외국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듣는 음악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외국 사람이 만든 겁니까?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 다 외국 사람 아닙니까? 카레 인도에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는 옷 얼마나 많은 옷이 외국에서 들여온 스타일입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한 것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가장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은 예수님이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먼 곳에서 온 외국인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된 나와 같이 내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1000개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때로는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서 사는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또 이 일본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피부색이나 언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관습으로 선을 긋고 벽을 쌓지만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시고 멀어진 이웃들을 하나로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솔로몬의 그 지혜는 이방인들과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